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2생애 제2부 머릿말. 우리 선조의 뛰어난 업적을 그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일은 선대에게는 공경을 드리는 표시가 되며 후대에게는 사랑의 표시가 된다. 왜냐하면 세월에 묻혀 잊혀진 선조들이 그들의 기억할 만한 행실로 해서 자손들에게 드러날 때 실제로 자기 선조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자손들은 거기에서 최소한 선을 행하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 보다 좋은 것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풍부한 그들의 공로와 미흡한 우리의 공로를 볼 때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교훈은 우리의 미약함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야말로 주님의 성스러움을 비추는 가장 거룩한 거울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하신 주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말은 말하자면 그의 모든 행실과 함께 하느님의 향기를 품고 있으며 만약 겸손한 제자가 그것들을 애써 음미한다면 그것들은 그 사람을 유익한 가르침으로 감동케 할 것이며 그 사람을 수용성 있게 만들어 최고의 철학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에 관한 것을 대강 단순하게 살폈으나 이것들을 통하여 성인은 칭송받게 될 것이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무기력한 애정을 새롭게 자극할 것이기에 많은 양에서 다소를 줄여 첨가한다 해서 불필요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지니고 있던 예언의 정신. 제1장. 이 세상의 만물 위로 드러높여진 복되신 사부님은 놀라운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복종하게 만들었다. 그의 지성의 눈은 항시 초월적인 빛을 향했고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하느님의 계시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예언의 정신으로 예언하였다. 그는 마음의 비밀들을 꿰뚫어 보았고 그가 없을 때 일어난 일도 알았으며 장래를 예견하였고 예언하였다. 그 실예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제2장. 성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실은 가짜임을 알아냄.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성성이 아주 비범했고 생활도 매우 잘하는 아주 특출한 형제 하나가 있었다. 그는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데만 보냈고 고백할 때도 말로 하지 않고 언제나 손짓으로 할 만큼 엄격하게 침묵을 지켰다. 그는 성서의 말씀에서 대단히 뜨거운 것을 끌어내어 마음에 품었고 성서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아주 맛있게 음미하였다. 무엇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는 요모조모 따져보아도 3배는 거룩한 성인임에 틀림없었다. 복되신 사부님께서 우연히 그곳을 들렀다가 그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형제들이 그를 성인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형제가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찬사를 보내자 사부님께서 답하셨다. 그만들 하시오, 형제들. 그리고 악마가 그 형제 속에서 조작한 일들을 찬양하지 마시오. 그것은 악마의 미혹이며 속임수라는 사실을 아시오. 나는 이를 확신하며 그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그가 고백성사를 보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이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
특히 성인의 대리자가 그러했다. 그들은 의아해하였다. 그 많은 완덕의 표지 밑에 어떻게 거짓들이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부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형제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고백 성사를 보라고 권해보시오. 만약 그가 성사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한 말이 사실임을 아시오. 이리하여 그 대리자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다정하게 농담을 하다가 마지막에 성사를 볼 것을 명하였다. 그가 거절하였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입을 막고는 머리를 저으며 절대로 성사를 보지 않겠노라는 표시를 하였다. 형제들은 가짜 성인의 추문에 몸을 떨며 조용했다. 며칠 안 되어 그 형제는 스스로 수도원을 떠났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토한 것을 다시 먹었다. 마침내 그의 죄는 배로 늘어났으니 회개와 생명을 동시에 빼앗겼다. 유표한 짓은 짐짓 피해야 한다. 그 까닭은 그것이 굉장히 예쁜 절벽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출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표한 짓을 하여 거기에서 하늘까지 올랐다가 심형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배웠다. 오히려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 성사의 힘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한 고백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뿐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3장 또 다른 형제가 별난 짓을 한 비슷한 경우. 스폴레토의 토마스라고 하는 또 다른 형제에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모든 형제들이 그 사람만은 틀림없이 성인이라는 의견에 일치했고 이에 강한 확신을 가졌다. 그에 관해서 거룩하신 사부님이 내리신 사악한 사람이라는 판단은 그의 배교가 증명하였다. 그는 오래 견디지 못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추구한 덕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도원을 떠났고 수도원 밖에서 죽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한 짓을 알았을 것이다. 제4장 다미에따에서 십자군의 패전을 예언함. 그리스도교 군대가 다미에따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몇몇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순교할 마음에서 바다를 건너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군들이 전투에 나갈 날짜를 잡아놓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인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는 자기 동료에게 말했다. 주께서 나에게 만일 그 날에 교전을 벌리면 십자군이 불리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소. 내가 그들에게 이 말을 하면 나는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고 가만히 있자니 양심을 속일 수 없고 이러니 어쩌면 좋지요. 그의 동료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대답하였다. 사부님, 당신은 어차피 바보로 여겨져 있고 그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니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양심의 짐을 덜으시오. 그리고 사람보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사람이 일어나 구원의 경고를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전투를 말리려고 십자군에 다가갔다. 그러나 진실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고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 자기들을 거역하는 말을 싫어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진군하였고 부딪혀 싸웠다. 아군이 적군에 밀렸다. 전투하는 시간에 거룩한 사람이 마음이 몹시 초조하여 동료를 보내어 전황을 살피게 하였다. 첫 번 갔을 때와 두 번째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살피지 못했다. 다시 세 번째 보내어 살피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럴 수가. 십자군은 전군이 풍지박산되어 전투는 치욕으로 끝나 패하였다. 수많은 군인들을 이 재난에서 잃었다. 전사자와 포로병이 6천 명이나 되었다. 그들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이 거룩한 사람을 짓눌렀고 군인들도 그 이상으로 이 일을 후회 막심해 하였다. 특히 그는 스페인 군대를 생각하고 신음하였다. 그들이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고 그 중에 자녀 병력이 몇 명 안 되었던 것이다. 이 세상의 제후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여 하느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말하자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평탄치 못함을 깨닫자 자기 힘만 믿기 때문에 고집은 대개 치명적으로 끝난다. 고집은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승리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쟁은 하느님의 영에 맡겨줘야 한다. 제5장 한 형제의 마음의 비밀을 간파함. 그때 거룩한 프란치스코가 아시시의 레오나르도 형제를 벗삼아 바다 너머에서 돌아올 적에 프란치스코는 여행에 지치고 피로해서 잠시 나귀를 탔다. 그러자 그의 동료도 퍽 지쳐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얼마큼 인간적인 생각에서 속으로 뇌기 시작하였다. 나의 부모와 이 양반의 부모와는 함께 어울린 적도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가 나귀를 타고 나는 그 나귀를 끌며 걷다니.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하자 거룩한 사람이 즉시 나귀에서 내려 말하였다. 형제여, 나는 나귀를 타고 당신은 걷고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요. 새 속에 있을 때 당신은 나보다 귀한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요. 이 말에 그 형제는 아연하여 부끄러워하였고 거룩한 사람에게 들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져 눈물로 몸을 씻고 자기의 생각을 그에게 밝히며 용서를 빌었다. 제6장 한 형제 위에 마귀가 있음을 봄. 그리고 공동체를 멀리하는 형제들. 정말 이름 있는 형제 하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했고 하느님 앞에서도 은총으로 인하여 더더욱 이름이 있었다. 모든 시기의 아비가 되는 악마가 이 형제의 덕행을 시기하여 이미 천국까지 다 자란 이 나무를 꺾어 그의 손에서 왕관을 낚아채려 하였다. 악마는 주변을 돌기도 하고 들러엎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다가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앞에 놓을 적당한 장애물이 없나 싶어 면밀히 조사하였다. 이리하여 완덕에 나가려면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어야만 되겠다는 욕망을 그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홀로 넘어져 있을 때는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악마는 그가 혼자 있을 때 기회를 틈타 달려들어 보다 빨리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형제는 스스로 형제들이 살고 있는 수도원과 떨어져서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그는 자기 수도복으로 작은 투니카를 만들었다. 두건과 투니카가 이어져 있는 것을 입지 않은 채 여기저기 배회하였으며 모든 일에서 자신을 멸시하였다. 그가 이렇게 유랑을 계속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위로마저 그를 떠나자 유혹의 폭풍에 휘말렸다. 그의 목에까지 물들이 들이찼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울했으며 제 날개로 덫에 걸려드는 새처럼 돌아다녔다. 이제는 깊은 구렁에 가까이 빠져들어갔고 실로 벼랑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부성적 섭리의 눈을 지니신 분께서 이 가엾은 사람을 불쌍히 보사 그를 인자로이 돌아보셨다. 이렇게 하여 그는 역경 중에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오 가련한 형제여, 수도원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너의 구원이 있다. 그는 미련 없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 형제가 형제들이 모여 사는 시에나에 왔을 때 거기에 성 프란치스코가 있었다. 놀라운 일이여. 그를 보자마자 성인은 그를 피하여 급히 자기 방에 숨어버렸다.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성인에게 왜 도망하였는지를 물었다. 성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형제들은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도망한 것을 이상하게만 여깁니까? 오류에 빠져 있는 형제를 기도로 지켜 구해주려고 도망한 거요. 나는 나의 아들에게서 진정 하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보았소. 그러나 이제는 보시오. 나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든 미혹이 그를 떠났소. 그 형제가 무릎을 꿇고 부끄러이 자기 죄를 시인하였다. 거룩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앞으로는 거룩함을 구실로 형제회에서나 당신의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이렇게 하여 그 형제는 그 모임과 공동체의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엄격한 규칙 생활로 짜여 있는 공동체와 특별히 마음이 통했다. 오 의인의 모임에서, 큰 모임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 너무도 크시도다. 정작 공동체 안에서는 근심하는 자들이 근심을 멈추게 되고 눌리어 뭉그러진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며 미지근한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열심해진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의좋은 형제는 다듬어져 요새와 같아진다. 그리고 당신은 세속의 군중들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상적 정신의 무리는 절대로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만은 말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실하라. 그러면 당신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일. 그 후 얼마 안 있어 이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일이 다른 형제에게 또 일어났다. 형제들 중에 하나가 성 프란치스코의 대리자를 따르지 않고 다른 형제를 자기가 뽑아 장상으로 따랐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성인이 보낸 중재자가 와서 그를 타이르자 그는 즉시 대리자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장상이라고 했던 형제를 일축하고 성인이 내세운 형제를 장상으로 따랐다. 그러나 성인은 이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재자로 보낸 동료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나는 순명하지 않는 형제의 등에 붙어 그의 목을 꽉 조이고 있는 마귀 하나를 보았소. 자기 등에 올라타 있는 그 마귀에 꼼짝달싹 못하여 순명의 고삐를 걷어버리고는 등에 올라탄 마귀의 고삐에 이리저리 끌려다녔소. 그리고 그는 계속하였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자 마귀가 갑자기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도망갔소. 그 사람에 관한 성인의 투시는 대강 이러하였으니 비록 그의 눈은 육적인 것을 보는 데에는 약했지만 영적인 것을 보는 데는 날카로웠다. 존엄하신 주님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창피스러운 짐에 내리눌린다는 것이 이상한가? 나는 말한다. 거기에 중간은 없다. 당신은 장차 오히려 당신을 실어 나르게 될 가벼운 짐을 지게 되거나 아니면 납으로 된 뚜껑보다 더 무거운 사악이 목에 연자맷돌을 단 것처럼 당신을 누르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제7장 그렉지오 주민들을 늑대와 우박에서 구해줌. 성인은 그렉지오에서 형제들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였다. 우선 그곳에는 가난에서 오는 풍요가 뚜렷했고, 다음은 조금 떨어져 있고 튀어나온 바위 속에 있는 방에서 천상적인 일에 더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는 오래전에 그가 아기 예수와 더불어 아기가 되어 베들레헴의 아기 성탄을 기념한 곳이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군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걸신 들린 늑대떼가 짐승만 아니라 사람까지 잡아먹었고, 매년 우박을 동반한 큰 폭풍이 들판과 포도밭을 휩쓸었다. 어느 날 주민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 영예와 찬미가 있어지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진실을 들으시오. 만약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면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갈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현세의 재물을 늘려주시리라는 것을 본인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말도 들으시오. 다시 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느님의 선물에 감사할 줄 모르고 토한 것을 도로 먹으면 새로운 재앙이 내릴 것이고 곱절로 벌을 받을 것이며 크나큰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사부님의 공로와 기도로 그 시간부터 파멸이 주춤하였고 위험이 거쳤으며 늑대의 귀찮은 내습도 없었고 우박도 멈추어 해를 입히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도 놀랍기만 한 일은 어쩌다 우박이 이웃 동네 들판에 쏟아지다가도 그들 동네의 경계선에 가까이 이르면 거기서 멈추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그들은 평화를 얻었고 인구도 매우 늘었으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현세적 재물들을 쟁여놓게 되었다. 그러나 흔히 그러하듯이 이러한 융성의 다음에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주민들의 얼굴엔 개기름이 흘렀고, 아니 오히려 그들은 쓰레기에 불과한 현세적 재물에 눈이 멀어 있었다. 결국 그들은 더 나쁜 짓으로 다시 빠져들었고 저희를 살려내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하느님의 벌을 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처음 죄에 떨어진 자들에게보다 재차 떨어진 자들에게 더 심하게 응징하시는 분인 까닭이다.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치솟았다. 사라졌던 재난들이 다시 찾아들었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칼이 등장하였으며 하늘이 보낸 죽음이 많은 주민들을 쓸어버렸다. 이윽고 동네 전체가 복수의 화염에 불탔다. 받은 은혜에 등을 돌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파멸하고 만다. 제8장 페루지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4분을 예언하고 일치를 권함. 며칠이 지나서 프란치스코가 위에서 말한 방에서 나오더니 거기에 있던 형제들에게 한탄 섞인 어조로 말을 하였다. 페루지아 사람들은 이웃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느님의 복수가 가까이 이르렀고 주님의 손이 칼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 그는 성령의 열정에 북받쳐 일어나 발길을 페루지아로 향했다. 형제들은 그가 자기 방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분명하게 직감할 수 있었다. 페루지아로 가서 그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몇 명의 기사들이 그들의 습관대로
무기를 차고 말을 타며 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성인이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불쌍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가련한 인생들. 주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오. 주께서는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웃지방 사람들에게 더욱 인애로워야 하며 하느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느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웃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그들을 죽이고 약탈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벌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큰 벌로 여러분을 내란에 떨어지게 할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은 이웃끼리 서로 싸울 것입니다. 자비가 여러분을 가르치지 못하였으니 무자비가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안 되어 시민들 간에 불화가 생겼고 옆에 있는 사람을 거슬러 무기를 들었다. 시민들은 기사들과 싸웠고 귀족들은 칼을 들고 평민들에게 달려갔다. 난폭하게 날뛰며 사륙까지 자행하였으니 전에 해를 입었던 이웃지방 사람들까지 이것을 보고 동정을 금치 못했다. 이런 심판은 있어 마땅한 일이다. 그들은 하나이시고 지존하신 하느님을 떠났으니 그들 안에 일치가 남아있을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향한 경건한 사랑과 진실하고 때묻지 않은 신앙보다 한 나라 사람들을 더욱 뭉치게 하는 힘찬 유대란 없다. 제9장 한 부인에게 남편이 회개하리라고 예언함. 이러한 나날들이 계속되는 어느 날 하느님의 사람이 꼬르토나의 셀라를 지나가는데 볼루시아노 읍에 사는 귀부인 하나가 이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그에게 달려왔다. 긴 여행에 지쳤지만 그녀는 진정 곱고 우아하였다. 마침내 그녀는 성인에게 다다랐다.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께서는 그녀가 지쳐 헐떡이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말하였다. 부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인이 말하였다. 스승이여, 저에게 강복을 주십시오. 이어 성인이 말하였다.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혼이십니까? 그녀가 답하여 말하였다. 스승이여, 저에게는 포악하기 그지없는 남편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저의 남편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오나 저의 남편 때문에 주께서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신 좋은 뜻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거룩하신 분께 청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부님은 부인에게 이렇게 힘찬 정신이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고 나이 어린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옛사람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말하였다. 가보시오, 복된 딸이여. 그대의 남편으로부터 곧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아시오. 그리고 덧붙였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며 곧 최후의 심판날이 닥칠 것이라고 하느님과 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의 강복을 받고 돌아가 남편을 만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이 그를 엄습하여 그를 딴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남편은 아주 온순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인, 하느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합시다. 아내가 답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금욕을 하여
우리 영혼 안에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여타의 덕행들이 그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소. 그 후 여러 해를 그들은 독신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같은 날 함께 행복하게 하직하였다. 하나는 아침의 번제물로, 하나는 저녁의 곡식 예물로 하늘을 향했다. 자기 주인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었던 행복한 부인이여. 그녀에게서 바오로 사도의 다음과 같은 말들이 이루어졌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나 속된 표현을 하자면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10손가락도 꼽을 수가 없다. 제10장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자 영으로 알아차림. 그리고 그 형제가 형제회를 떠나리라고 예언함. 전에 주 형제가 데라라보리스에서 왔다. 나이 많은 형제가 나이 어린 형제에게 여러 번 죄를 짓게 하였다. 그는 동료가 아니라 폭군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이 어린 형제는 하느님 때문에 모든 것을 놀라운 침묵으로 견뎌냈다. 그들이 아시시에 도착하자 나이 어린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왔다. 성인이 여러 이야기 중에 말하였다. 이번 여행 중에 동료가 형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지극히 사랑할 사부님. 그러자 성인이 말하였다. 보시오, 형제여. 겸양을 핑계 삼아 그 뒤에 숨지 않도록 하시오. 그가 당신께 어떤 짓을 하였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형제는 프란치스코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서도 일어난 일들을 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에 흠칫하였다. 자기 형제에게 못된 짓을 했던 나이 많은 형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 안 있어 수도회를 경멸하여 세속으로 나갔다. 착한 동료와 여행할 때 그와 한마음이 될 수 없다면 이는 틀림없이 성질이 괴팍하다는 표시이며 영적인 감성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다.